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이다.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왜 안 좋아하는 거죠? 말씀.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자주 보시죠? 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드라마를 보실 때 감정적으로 보세요? 즐기시면서 보세요? 감정을 몰입해서 보세요? 그냥 즐기시면서 보세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잠깐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님하고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 보시면서 단 한 단어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저 이후에는 뭐 문장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는 제가 어린 마음에 할머니 그냥 편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내일 같아서 그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막 TV 오시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론을 알면 그렇게 반응 안 하게 되는데 결론을 모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내일 같지 않고 나도 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몰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결론이 이미 맺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온하죠. 오늘 본문엔 다윗과 골리앗이란 이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물매라는 거예요. 물매. 물매가 어디 나와 있냐면 49절에도 있고 50절에도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사용한 이 물매라는 히브리어는 켈라인데 뜻은 투석기예요. 투석기. 돌을 던지기 위한 도구를 물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만 사용한 무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물매는 그때 당시에 소지하는 것이 휴대가 편하여서 누구든지 들고 있는 무기였고 또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물매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새총 아시죠? 예, 잠깐 이미지를 보실까요? 이렇게 새총. 새총의 이미지를 보시면 물매랑 조금 비슷해요. 새총 끝에 무엇이 있죠? 가죽으로 덧댄 것이 있어요. 저기에 뭘 넣어요? 돌을 넣죠. 그래서 쭉 당겨서 누군가를 맞히죠. 다 해보셨죠? 왜 안 해본 것처럼 저를 보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가죽끈으로 돌멩이를 감싸서 표적을 향해 던지는 거. 그렇다면 물매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물매 잠깐 보실까요? 물매도 비슷해요. 물매도 제가 이미지 보시면 뭐가 다르죠? 나무는 없는데 맨 끝에 가죽으로 덧대는 건 똑같아요. 저 줄을 이렇게 잡아서 돌을 안에 넣고 빙빙빙 돌리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그것이 물매입니다. 그러니까 새총을 이해하시면 이 물매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물매에 들어가는 돌은 직경 7.6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이죠. 그리고 무게가 255g 정도 돼야지 이 물매의 돌이 잘 날아간다고 해요. 이 물매를 오랫동안 연구한 스테커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매가 가진 속도가 있는데 한 번 던지면 최소 160km, 최대 240km까지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센 거죠. 제가 여기서 막 돌려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확 던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돌이 이마에 박히는 그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물매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로 총을 넘어서는 그죠?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물매의 모양새 이 파괴를 보면 꽤 그럴싸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현장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만 이 물매를 사용할 줄 알까요? 모두가 다 사용할 줄 알까요? 그렇죠. 모두가 다 사용할 줄 아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만 들고 군인도 아닌 소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에 조금 윗부분을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신뢰가 없는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누구이기에 거기 서 있는가라는 얘기도 하고, 다윗에게 갑옷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지 않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점점점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 부정적인 말들은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부터 시작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종교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이 나타났을 때는 이건 반드시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심지어 이들은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어딜 보시냐면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로 가시면 사무엘하 5장 19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구약성경 471페이지 19절 다 보셨나요? 제가 우리 찾으신 줄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뭐예요?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 해놓고 확인받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애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가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대할 때 우리가 운이 없다, 우리가 오늘 똥 밟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전쟁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라고 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현재 주어진 이 문제와 상황을 단순한 인생의 이야기나 운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 점검을 하는 시간처럼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을까? 지금 내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위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당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누굴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운 거예요. 군인도 아닌 소년이라는 다윗을 그 앞에 세웠고, 그 소년은 물맷돌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물맷돌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될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는 않으세요? 다윗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다윗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그들이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 다윗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았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마치 지적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예배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 위기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는 작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작은 불신이 이미 결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작은 불신들이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 댁에서 동생과 함께 긴 시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잘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친구들과 생이별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저 멀리 어느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난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산 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실망과 패배감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던 때가 제 삶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적 감당하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저와 똑같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숨 쉬며 믿음 없는 고백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겨야 하는데, 관계 가운데서 이겨야 하는데, 사회적 위치에서 나는 이겨야 하는데, 재정 앞에서 나는 이겨야 하는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그들을 지배할 만큼 내 상황은 다 이기는 것처럼 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지금 지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라고 질문하신 적 없으세요?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답답한 상황,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전쟁터의 상황을 놓고
사무엘상 저자는 승리하다,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전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단어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것만 남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도록 주님은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과 창이 많은 것, 그 창과 칼이 큰 거, 작은 거, 내 손에 지금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여기까지 보지 못한 이 귀한 사실을 다윗 혼자 믿고 선언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전쟁을 포함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곳에 모인 이 무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관계의 전쟁, 갈등의 전쟁, 분열의 전쟁, 시기와 질투의 전쟁, 믿음 없음의 전쟁, 그 안에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우리 본문 48절 4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 이런 48절을 보시면 달려가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인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뛴 거예요. 갑자기. 그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무모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포함한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딱 한 사람. 다윗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집중했습니까? 물매를 2번 돌려서 5개의 매끄러운 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그 가죽에 넣어서 투석하였고, 투석하여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게 하는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출발과 그 과정, 그 결과에 그는 당황하지 않는 믿음으로 집중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주님이 출발하시고 걸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결과를 맺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 그 이유는 양떼를 돌볼 때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 그 믿음에 당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달려갔고 투석하는 그 일, 돌을 던지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집중하여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대적하고 또는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된 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여러분, 그 무거운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에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당황하지 않는 그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그 마음 앞에 내 믿음이 요동하듯이 당황스러워하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과감하게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실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그걸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낼 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김과 승리, 더 나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작은 돌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구원은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선한 것이 나을 것 같지 않다고 믿음 없는 시선을 따갑게 받았던 그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의 그 과감한 순종을 통해 구원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작되어 흘러왔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랑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그렇게 적혀있는 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그 모범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인내력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아니라 인내력, 인내하는 힘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이 땅을 살며 살아가시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 단단해지는 그 믿음의 지구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은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죄된 마음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요 순종하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위에 서는 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아담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능치 못할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은 행복한 백성이래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행복이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정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무리는 누구냐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근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알게 하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케 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는 인식하여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서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경험해서 습득하게 되고 감각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 이걸 쉬운 말로 분위기 파악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단어가, 우리의 말이 바뀌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감각적으로 달처럼 아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알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